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는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열처녀의 비유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 천국에 관한 비유가 되어지는 거죠.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타국 다른 나라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종들에게 이 달란트 자기 소유를 맡기는 거죠. 맡기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재능대로 능력대로 이제 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많이 주고 뭐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힘대로 그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마지막 한 종에게는요 1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이 맡긴 거죠. 이 맡겨주었을 때 우리가 왜 주인이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주인은요 그 종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달란트를 나눠줄 건데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 금고처럼요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다시 돌아오면 나에게 돌려줘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인은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인은요 이 잘 계산하는 사람이었죠. 그저 맡길 것 같으면, 이 금고처럼 맡길 것 같으면 그렇게 돈이 원금 그대로 있는 상태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중에 악한 종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취리하는 자들, 그 당시에도요 돈을 맡아두고 이자를 또 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자를 주는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면 그들이 돈을 잘 보관도 해주고요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보관만 하기 위해서 그저 종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자를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지 않고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줄 거니까 잘 한번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봐라. 이것을 잘 사용하여서 너희가 이 달란트를 많이 불려 놓으라. 그런 의미에서 주인은요,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 놓은 겁니다. 그 주인의 의미를 알고 있던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요 열심히 장사하여서 얼마를 남겨요? 100% 남겼죠. 이 5달란트 받은 자는요 5달란트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줬고요.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2달란트를 더 넘겨가지고 4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100%의 이익을 그들이 남겼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요.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달란트를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주인이 그 남긴 자와 그냥 돌려준 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5달란트 받은 자, 또 2달란트 받은 자, 그래서 100% 남겨가지고 그 배의 금액을 주인께 다시 한번 돌려드린 자에게 그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야 너희가 착하고 충성되었다. 이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인께서 그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은요. 그 주인이 봤을 때는 이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 적은 것을 그들에게 맡긴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어떻게 그들이 잘 사용하는가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기 위함인 거죠. 일종의 이 테스트, 시험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또 상을 이야기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를 위해서, 충성된 정도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다는 거죠. 그 잔치의 자리에 와서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들에게, 그 충성된 종들에게 넘치는 것으로 갚아주었음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 읽지 않았지만 우리 29절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에게 있는 것을 빼앗고요. 또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그를 쫓아낸다는 거죠. 더 이상 종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2명의 종은요 열심히 장사에 충성하여서 그 배나 갚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냥 달란트 놔두고 묵혀두고요 자기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뭐 이 게으르게 뭐 놀고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럴 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그에게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라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열심히 헌신하고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헌신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요, 이들이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고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주인은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시는 그런 주인, 약간 주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죠. 또 주인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종이다.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충성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그 주인에 대해서 온전한 인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고 또 헌신하면 주인께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한 것대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런 인식도 있었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종이고 우리에게 맡긴 것이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어때요? 이것을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통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종의 우리 비유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종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주인이 내게 주건 안 주건 내가 충성한 것을 인정해 주건 인정해 주지 않건 내가 종이기에 또 주님께서 주인이 그 주인의 것을 내게 맡겼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을 가지고요,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럴 때 그 좋은 주인이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보시고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요,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적은 어때요? 주인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오해했죠. 또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 뭘까요?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도 않은데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해치지도 않은데도 거두는, 모으는 그런 자라고 주인을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우리를 부려먹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종들을 막 엄하게 부려먹고 종들에게 일을 막 시키면서 종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주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는 사람이 바로 주인이다. 그렇게 주인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종은요, 내가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장사라고 주셨는데 열심히 장사해봤자 누가 가져간다는 거죠?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왜 내가 그렇게 수고해야 돼? 주인이 정말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다 가져가는 것, 내가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즐기며 놀고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또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주인이 그 사명을, 그 맡겨진 달란트를 활용하지 아니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게으르고 악하게 살아가다가 또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요, 내쫓김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이익을 남기는 자들에게, 이자 주는 자들에게 맡겨서 그 이자라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네가 뭘 했냐. 주인은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그런 종이다라고 그를 평가하고 그를 내쫓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 땅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죠.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 달란트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맡겨준 겁니다. 사용하라고, 헌신하라고 맡겨준 거예요. 그 달란트가 은사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뭐 어떤 재능일 수도 있고요, 시간의 은사, 시간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 재물의 은사, 재물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또 지식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가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쓰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지식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고요. 그렇게 헌신할 길에 더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맡기시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을 때에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것을 갚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수고하고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인들이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지식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만 유익한 거지. 예수님만 유익한 거고 교회만 유익한 거고 나는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런 계산을 하면서 그 시간과 물질과 지식과 또 재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나를 위해서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내게 주신 그 달란트 원서가 무엇인지 알고요.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첫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내 것을 아끼지 않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이제 여기 있는 분들 또 보면 이제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있잖아요. 손주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는데 아까운 것이 있나요? 아깝지 않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제가 이제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이 부모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내 자녀들 있잖아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손주를 낳으면 더 할 것 같아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내 자녀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못 먹고 못 입더라도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내가 다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은요 다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게 뭐예요? 나도 내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왔을 텐데. 그리고 저는 어때요? 부모에게 무엇인가 드릴 때는요. 그렇게 아깝지 않게 드리지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요만큼만 드리면 되겠지, 요만큼이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데 부모에게 뭔가 드릴 때는요. 나 형편이 이러니까 삶이 이러니까 자꾸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내리사랑인가 보다. 내가 부모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갚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도 우리 대입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쓸 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펑펑 쓰죠. 때로는 어떻게 빚까지 얻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때는 어때요? 자꾸 계산하면서 그냥 아깝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소한도로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렇죠? 사랑이 없으니까 무엇인가 드리는데 아까운 거예요. 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내게 맡기신 건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또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그 소유를요. 그 달란트 은사를 하나님께 다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예요?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부모가 뭐 이제 먹을 것들, 뭐 과자들, 뭐 사탕, 뭐 아이스크림 이런 것을 사서 우리 자녀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슬쩍 떠보는 거예요. 과자 여러 개 딱 중에서 야, 정준아, 하나만 아빠 줄래? 그럼 어때요? 아이가 어떡하죠? 주나요? 안 주죠. 아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준 거예요? 부모가 사준 거죠. 누구 소유죠? 부모의 소유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과자 사주고요. 그 하나 뺏어 먹기 위해서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과자 아빠가 준 것 중에서 하나 아빠만 줘. 그럴 때 아이가요. 아빠 드세요라고 정말 즐겁게 그것을 드리면 어때요? 내 것을 아이에게 주었는데 그 아이가 나에게 또 기쁘게 드리면은요. 그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부모는요. 더 많은 것을 사줍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과자를 사줬는데 내 것인데 그 아이에게 준 거죠. 아빠 그 중에 하나만 줘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이가 싫어 안 줘. 그러면은요. 앞으로는요. 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달란트와 연수를 사용하고 헌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맡기지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만을 가지고 또 마땅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내게 주신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림에 인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첫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재능을 주님께 드리는데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는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경의 순서는 분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그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르밧과 보다 어때요? 엘리야가 내가 너의 통과 이 기름병을 채워줄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마지막 남은 그런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면 어때요? 그 통의 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순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런 순서가 따라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3년, 2024년 이 한 해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채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와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면 뭐랄까요? 목사님께서 더 많은 헌신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이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내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헌신하는 그런 한 해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는 영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2024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 바라보는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날씨가 조금 추워진다고 하는데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아이들과 또 우리 형제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삶의 문제
문제와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분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에서도 또 작은 교회에서도 내일 신년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든 선교지와 작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선교지와 작은 교회를 위하여서도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